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 초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 주셔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평안하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정예배 드린 시간, 복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이 쌓일 때 하나님 은혜도 축복도 쌓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시는데 아합이 먼저 죽을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나닷 아람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괴롭혔는데 백성 괴롭히고 나라 괴롭혔는데 하나님 이름을 또 무참히 짓밟았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베나닷 왕을 죽이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아합은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줍니다. 아합이 자기가 전쟁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자기가 아냥 자기 공로로 돌리면서 베나다를 마음대로 살려주니까 하나님께서 베나다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자, 우리 1절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가령 왕이나 왕궁 가까이 땅이 있으면 땅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서울 근처에 서울인 땅값 비싸고 서울 근처에 경기도 땅값 비싸고 세종시의 땅값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땅도 굉장히 땅값이 비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값이 비싼 그 왕궁 옆에 나봇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합니다. 자, 1절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라. 나봇 사건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한데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2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아합 왕이 꼼짝 못하고 나와 내 자녀와 내 자녀들과 나라의 모든 은금까지도 당신 것입니다 라고 아부하면서 베나닷은 내 주 왕이라고 아주 비굴하게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병도를 싸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나닷을 물리쳐 주시고 베나닷을 죽이게 하셨는데 나봇 살려줘 버리죠. 그래서 아합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아람 왕의 베나닷을 2번이나 물리치니까 이기니까 기곤만장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아람 왕을 2번이나 물리쳤다. 아주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은 곳곳에 자기의 별궁, 궁정을 쳐놓고 거기서 막 사치스럽게 방탕스럽게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 점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 아주 나봇의 포도원 근처까지 다 자기 왕궁을 넓혔습니다. 자기가 사는 왕궁을 넓혀서 거기다 유흥지를 만들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좋은 걸 심어놓고 보고 즐기다가 이제 드디어 나봇의 땅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왕궁 넓히다 보니까 자기 왕궁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저것까지 내가 빼앗아야겠다. 그런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한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탐욕스러운 그리고 자기 분수를 잊어버린 아합의 타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토와 벳산의 중간인 아주 군사 요충지입니다. 땅도 좋은 땅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왕들은 별실 또는 별궁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거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포도원을 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제 21장 이제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워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보니까 자기 별궁 옆에 또 유원지 옆에 먹고 마시는 옆에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에서 아주 포도가 잘 익고 있고 그냥 왕이기 때문에 갖다 진상 바치고 보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욕심난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저 땅 주인이 누구냐? 나봇입니다. 나봇을 불러와라. 왕 앞에 나봇이 불려왔습니다. 내가 네 그 포도원이 내 욕심나니까 포도원이 내 별궁을 또 왕궁 넓혀야 되니까 거기다가 나한테 팔아라 합니다. 나한테 주라. 만약에 네가 돈을 받고 싶으면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다른 땅을 주겠다. 그래서 네가 준 땅에다가 내가 채소밭을 만들어 거기다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도원입니다. 왜 나봇이 포도원을 주지 않았냐? 왜 왕이 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난폭하고 우상 숭배한 왕이 포도원을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주느냐? 그 보통 배짱이 아니잖아요.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잔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런 왕인데, 술만 좋아하는 그런 왕인데, 그 왕이 달라면 예 여기 있습니다. 바치면 좋을 것을 왜 나봇이 끝까지 자기 목숨까지 잃으면서까지 포도원을 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식물 가운데서 포도원은 이를 재배하는 포도원은 많은 사람들한테 돈의 원천이었습니다. 단순히 포도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를 팔아서 또 포도를 가공해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좀 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음료수처럼 콜라처럼 자기들 그렇게 마시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은 수입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돈의 수입은 포도원입니다. 포도를 타라 먹고 마신 것 때문에 함부로 팔 수도 없어요. 자기 생업이거든요. 조상 되던 생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땅을 사는데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첫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대에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했거든요. 그것이 신명기 20장 6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노라. 땅을 사가지고 또는 땅을 개간해서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포도를 수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군대에 오면 그 사람을 면제해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수확하는데 그 군대 온 것 때문에 포도를 수확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 그 정도였습니다. 이게 보통 특이 아닙니까? 포도밭을 만들어서 첫 수확을 보지 못한다면 병역 의무를 면제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포도원 땅이었습니다. 포도원이 가는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포도원을 갖다가 아합왕은 나한테 그걸 바쳐라. 나한테 공짜로 바치면 좋고 돈을 받으려면 내가 다른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바쳐라 구합니다. 그 말은 나봇의 모든 재정적 수입, 즐거움 그것을 다 뺏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를 그러면 네가 나한테 그 포도원 좀 나는 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채소를 심어서 뭐 무나 배추나 이런 걸 심어서 먹는 밭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거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채소밭이라는 것은 푸른 정원, 아주 이처럼 아주 푸르게 만든 정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푸른 정원은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피하는 장소. 이 그림에 본 바와 같이 아주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또 아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되고 한편에 이렇게 넓고 푸른 정원을 여기서 뭡니까? 우상숭배한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넓고 푸른 동산을 통해서 여름에 무더운 더위를 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시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장 23절, 65장 3절, 60절 7절 보니까 우상숭배 장소로 이런 것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 보시면
이사야 66장 7절 보시면 (66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원하게 푸른 동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동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본심은 여기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의 동상 만들어서 여기에 우상 숭배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채소밭을 말했지만 그러나 채소밭이 하나의 구실일 뿐이고 여기서 더위를 피하고 그 다음에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한 동산 만들어서 여기서 우상 숭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도로 주신 땅에서 그 땅을 제가 뺏어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한 장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거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봇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자기 그냥 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 주신 땅을 남한테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 조상들에 주셨고 나한테 물려준 땅을 내가 팔 수 없습니다. 어찌 본다면 나봇은 여호와의 신앙이며 율법에 충실하려는 인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합이 후한 보상을 주려고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을 거부한 것은 그 포도원의 선조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자손에게 대를 이어 전해야 할 유산인 선조의 유업을 매각하는 것이 불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토지를 팔았을 때는 근족이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근족이 가까운 친족이 대신 사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래도 더 궁핍해서 가난하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 땅을 물을 때는 연기된 기한을 계속 연기해 주었고 또 물릴 힘이 없을 때는 그 토지의 산자가 희년에 7년 만에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상들이 물렸다 함부로 팔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레위기 보시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돈 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왜냐하면 토지는 내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의 토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 준 것이기 때문에 팔아서 안 됩니다. 꼭 판다고 하면 7년 뒤에 다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희년이라고 그랬죠. 이 나봇은 하나 성경을 잘 하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거룩한 땅에서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선지자를 섬기는 제단 제사리인고 우상이 섬기는 곳으로 내 땅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한 겁니다. 그러자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자기가 말한 것을 나봇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근심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상에 누워 얼굴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은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는 모습 아닙니까?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았다고 자기가 백성한테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땅이 안 판다고 강제로 뺏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토라져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하면서 얼굴 동이고 밥도 먹지 않고
식사도 안 먹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왕 아합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투정한 어린이처럼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는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게 되자 심통난 아이처럼 식사를 거절하고 누워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어른다운 면모를 갖지 못한 아합에게서 독자들은 그가 왕으로서 너무 졸렬한 왕임을 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외국의 우상 숭배가 도입되고 번창되게 된 원인은 아합의 이러한 주대없고 성숙지 못한 사람됨이 한몫했습니다. 자, 왕이었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왕이었다면 이세벨을 자기 아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세벨 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한 여인을 아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세벨이 뭔가 좋아가지고 홀려가지고 우상 숭배 좋다 가지고 이세벨이 돌아가지고 이세벨이 왕처럼, 이세벨이 넘버원인 것처럼, 이세벨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빌리 끌려가가지고 바알신 아세라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따라 이스라엘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아합의 줏대없는 어린 아이 같은 바보 같은 천진난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참 욕심을 부리고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어린아이같이 투정 부린 이 아이 같은 사람. 여기서 참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아합이 이랬기 때문에 이세벨이 제 마음대로 하고 또 권력 누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커졌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성인 아이란 말이 있습니다. 몸과 나이는 어른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세월이 지나서 커지고 나이도 먹었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은 어린아이 같은 유치원 같은 그런 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커졌지만 마음은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 성취 못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영도 균형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합처럼 이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날마다 은혜 가운데 믿음도 성장하고 은혜도 성장하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균형되게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갈 것입니다. 내 속에 성인 아이 같은 모습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돌보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봤습니다. 몸은 왕이고 나라의 왕이고 어른이고 그랬지만 아직은 성인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왕이 돼가지고 또 토라져 버리고 또 식사도 안 하고 누운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합 왕이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 2번 이겼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사치하다가 이런 큰 죄까지 진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함부로 뺏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나봇은 하나님 주신 땅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 지킨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